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사무엘상의 오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비참한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좀 이렇게 비극적인 말로를 보면서 우리는 그의 찬란했던 시절을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겸손하고 또 부끄러움이 많았던 청년, 다른 이들보다 키가 아주 더 훨씬 더 컸던 준수했던 청년, 의로운 분노가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승리했던 초창기 사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좋은 일들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교만해졌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감으로써 실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15장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죽이기는 죽이되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따로 자기가 챙겨놓고 그렇게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그러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너의 왕위는 끝났다 하시며 폐위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이 사울을 즉시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범죄는 우리 22장에 나오는데 다윗을 도왔다는 억지 죄목을 씌우면서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을 모조리 죽인 것이었습니다. 아주 용납될 수 없는 큰 죄였습니다. 살인을 넘어서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는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을 학살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사울을 즉시 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셨습니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사울은 뉘우치거나 회개하기는커녕 왕으로서 나라를 이끄는 책임을 모두 내팽개치고 오직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평생 다윗만 쫓아다녔습니다. 나라의 위기에도 그랬습니다. 나라의 일은 돌보지 않고 다윗만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을 그냥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셨지만 마음을 돌이키지 않던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마침내 블레셋 군대가 대대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결국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군은 전멸했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모두 전사하게 됩니다. 시간은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엉뚱한 짓만 하느라고 사울은 기도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 쫓아다니느라고 기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었던 제사장들까지도 이미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한때는 정말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왕 사울은 결국 패배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결하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고 또 쓸쓸합니다. 사울의 패착은 끝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미움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데에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가두어 버린 감옥에 스스로 갇혀서 그는 결국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은 잘못된 결정으로 사울을 계속해서 이렇게 몰아냈고 안 좋은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연결되면서 결국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비참한 종말을 고한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 인간이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자기 마음 안에 갇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과 같이 자기 마음이 감옥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결국 그 마음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파괴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종교개혁가 우리 마틴 루터는 인간의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에게로 굽은 마음. 자기에게로 굽은 마음. 마음이 온통 자기에게로 집중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기만 중요하고 자기만 보이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최초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사라지고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저 선악과를 내가 먹어야겠다. 이 욕망이 최초의 죄를 짓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을 준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장례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어느 분이 돌아가시면 다 너무 슬프고 안타깝지만 어떤 분은 그 죽음 앞에서 별다른 감동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너무나 귀한 모범을 보여주셨음에 감사함을 느끼는 그러한 장례식도 있습니다. 똑같은 장례식이지만 이렇게 다 다릅니다. 끝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 끝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냥 대충 겉으로 보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사도들,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초창기에 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안타깝게 죽은 사울의 세 아들 중에 요나단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야고보는 목이 잘려 죽은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베드로는 전승에 따르면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어서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었고 바울도 목이 잘려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의인 야고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를 미워하던 자들이 그를 높은 데서 밀어 떨어뜨렸고 떨어져서 괴로워하던 그를 돌로 다시 한번 쳐 죽였습니다. 칼로 죽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또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들의 죽음을 치욕적인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난 사울, 또 우리 신약에 보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이 정말 비참한 죽음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만약 사울이 블레셋 군대에게 붙들려서
치욕을 당했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 회개했더라면, 하나님,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을 정리했다면 그는 이전의 죄에 대한 용서와 구원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하다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올려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삶이 어려울 때 아예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리면 오히려 바닥을 치고 반등하여 올라갈 길이 분명히 있는데, 스스로 두려워하고 조급해하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계속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내리고 도망치거나 포기해 버리면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더 비참한 결과가 생겨나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비참한 이 마지막 장면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나가고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길의 끝은 어디인가? 내가 가는 이 길이 그 끝에서 하나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길일까? 아니면 그 끝에 마귀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좋아하고 있는 그런 길일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